고백할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송축하라.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원한 주님을 송축하라.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세상 부귀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보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와 동행하소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7월 9일) 수요일 6.19 온전함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서 석방된 후에 소아시아 전도 여행 중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그레데에서 에베소에 들렀다가 다음 사역을 위해서 떠나며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고 교회를 재조직하고 거짓 교사들을 바로잡는 사명을 맡깁니다. 하지만 바울의 복귀가 지체되자 디모데를 격려하고 사역의 기준과 교회 질서를 제시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당시 디모데는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해 위축되어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그런 디모데를 격려하고 영적 권위 안에서 그를 세워줍니다. 영적 멘토, 신앙의 선배가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우리의 개인 믿음의 성장과 유지는 성령의 직접적인 인도하심이 필수이며 그 인도하심은 공동체를 통해서 구체화됩니다. 즉 하나님은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개인과 교회의 믿음의 성장의 목적은 인생에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잃지 않고 소망을 전하기 위함이죠. 우리 모두 말씀과 믿음의 공동체에서 잘 양육받아 오늘도 순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소제목은 은혜를 감사하다입니다. 쉬운 성경 본문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 감사를 드리다. ESV 버전은 Christ Jesus came to save sinners. NASB는 Paul's testimony. 최근 한글 번역본으로 나온 새 한글 성경은 섬김의 직무를 맡겨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번역의 의미들은 모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고 복음 전할 직분을 맡게 된 것에 대한 감사를 요약합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면서도 자신도 한때는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백은 자기 비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대한 감사이며 그 감사로 주어진 직무에 대한 바른 이해와 다짐, 그리고 권면입니다. 바울이 과거에 따랐던 현재 에베소 교회의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 어지럽게 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도구이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기준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율법 자체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거나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모든 서신에 흐르는 중심 개념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개인의 삶 속에서 누리는 축복은 인간의 행위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임하는 것이며 그 은혜는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헬라어 카리스 그리고 구약의 히브리어 헤세드는 모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의미합니다. 헬라어 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고대 그리스 문화에서는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친절이나 관용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이를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라는 신학적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카리스를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적인 사랑으로서 사용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표현되는 히브리어 헨이나 하난은 굽어 살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울타리처럼 감싸고 보호하시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바울은 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임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의 지난 과거를 말합니다. 바울은 과거의 자신을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합니다. 한때 자신도 거짓 선생들과 같이 교회를 해하려고 했던 자였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신에게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 누구보다도 크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바로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바울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자신이 얼마나 구원이 필요했던 존재였는지를 강조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지난 과거를 부끄러워하거나 회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크신지를 드러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간증입니다. 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삶, 그것이 복음적인 간증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구원이 단지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은 앞으로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을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개인의 경험을 넘어서 공동체와 다음 세대를 위한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17절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시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은혜의 고백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비는 나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결국 바울은 자신의 과거 죄로 인해서 죄책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자신을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단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다른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바울은 자연스럽게 젊은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받은 예언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디모데 또한 우연히 복음 전달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여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단순히 교회 안에서의 사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지키는 싸움, 거룩을 유지하는 싸움,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는 싸움이며 자기 자신과의 내면 싸움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그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싸우기를 권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을 말합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고 선한 양심은 사람 앞에서의 거룩한 양심을 뜻합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신앙과 양심, 진리와 성결에 대한 균형을 갖기 위해서 씨름해야 합니다. 믿음을 말하면서 양심을 무시할 수 없고 양심만 앞세우면서 진리를 버릴 수도 없습니다. 바울은 믿음과 선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파선한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언급합니다. 바울은 그들을 사탄에게 내주었다라고 말하는데요.
믿음에 파선했다라는 말은 다음 시편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7편 23절부터 31절입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바울이 말한 믿음과 양심을 버린 이들은 인생의 망망대해와 같은 곳에서 여러 고난이 하나님보다 크게 느껴져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주어진 책임을 잃고 하나님의 존재까지 부인하는 이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신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이들을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찾는 이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항구, 즉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바울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잃은 이들을 사탄에게 내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들을 완전히 버린 듯한 저주나 정죄가 아니라 권징의 의미입니다. 권징은 윤리와 질서에서 어긋나는 행위를 한 교인을 대상으로 교회가 시행하는 징계 및 처벌을 의미합니다. 그 목적은 한 교인의 회개와 회복을 이끌어내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돕고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사랑의 목적에 있는 징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복음적 진리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 무조건적이고 값없이 주어지지만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붙들고 싸워야 하는 여정입니다.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평안 가운데 다시 돌아가기 위한 여정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는 죄인이며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십자가 은혜로 구속하신 사랑,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는 자리로 부르셨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내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싸움, 거룩을 유지하는 싸움,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는 선한 싸움으로 응답할 때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삶이 믿는 자들에게 은혜의 본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신앙의 싸움에 지쳐 있거나 양심의 소리에 무감각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사랑 없는 율법의 거짓 가르침이나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공허한 가르침이 더 좋아 보이는 죄의 유혹에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믿음을 지키라. 선한 양심을 붙들라. 그리고 믿음의 싸움을 계속하라. 그 싸움 끝에서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는 오늘도 싸우며 전진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 고백한 시편 저자와 같이 매 순간 말씀의 빛을 비추어 전진합시다. 내 뜻과 경험 의지에서 파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아 하나님의 안식을 상징하는 소망의 항구로 도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고 간직하시어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고 예수님의 귀한 복의 통로가 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깊이 묵상할 지혜를 주시고 받은 복에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어서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게 해달라고, 복음의 전달자로서 책임을 다해서 오늘 하루도 성실함으로 살아내고 예수님의 축복과 사랑을 전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목장 개편이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제의 기쁨과 회복을 경험하는 목장 사역이 되게 해달라고, 교회 모든 사역과 가정들이 예수님 안에서 연합과 성숙을 이루게 해달라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VBS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복음의 기쁨이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해달라고,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을 치유하시고 또한 돌보는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세계 그리고 선교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조국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공의와 자비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모든 교회가 이 세대를 향한 애통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지와 특별히 여름에 있을 단기 선교팀이 말씀 안에서 잘 훈련되고 선교를 통해서 선교팀과 선교지의 복음의 열매를 누리게 해달라고 한국과 세계 그리고 선교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개인 기도하시고 6.19 온전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